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등장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 곧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열두 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12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각이나 오해를 해서는 안 되냐면,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에 12제자들과만 다니신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기 자신은 자살한 이후에 이 12명의 사도의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때 제비 뽑기 전에, 제비 뽑는 것은 이제 방법이고, 그 전에 조건을 얘기하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와 함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우리와 함께 복음에 헌신한 자들 가운데 한 명을 뽑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또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2명 이상은 되었겠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는 12제자들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행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자,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지내셨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갈릴리 가나의 기적이랄지, 가나, 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역하신 가버나움, 여기 나오는 막달라, 그리고 나사렛, 이런 지역들이 모두 벳세다도 마찬가지고요, 갈릴리 인근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이런 마을들에서 예수님의 고쳐주심, 그것이 육체의 병이든 영적인 귀신이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자유를 얻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실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자, 헤롯의 청지기. 여기서 헤롯은 분봉왕 아닙니까? 이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진다면 아마도 이 재무실장, 이 청이라는 것은 창고를 말하니까요. 그의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관, 상당히 높은 직급일 것입니다. 그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요한나와 카이를, 그러니까 그 접속사 카이로 연결한 것을 보면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좀 부유하고 안정적인,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수준의 여인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남자들은 없었을까요? 아니죠. 남자가 없었다면 마띠아 같은 사람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더 많았지만 이 당시에 여인들이 이러한 복음 증거의 사역에 동행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시다. 누구나 예수님의 곁에 있고 싶으면, 누구나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설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신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있었습니까? 이 무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비록 가룟 유다가 잘못된 동기로, 아니 사실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전까지는 그 길이 꽃길인 줄 알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그 권위와 능력 가운데에 왕좌에 앉으실 때에 자기들이 우리나라식으로 따진다면 영의 정도 되고 좌의 정도 되고 우의 정도 되고 그럴 마음으로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들의 모난 부분은 다듬어 주시고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에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또 찬양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에 또 부활주일의 핵심은 실패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예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은 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12명 중에 한 명은 자살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쳤잖아요. 물론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리아 곁에서 함께 자리를 지켰지만 그도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몇몇 여성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그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시신을 살피기 위해서 갈 정도로 모두가 다 도망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그 중에 몇몇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예수님을, 그 시신을 처리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한참 요즘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네요. 그 단종에 관한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때 뭐 어몽길인가 하는 그 사람이 저기 아들들과 함께 가가지고 단종의 시신을 모시잖아요. 그때 세조가 어떤 명령 내립니까? 누구든지 이 단종의 시신을 모시거나 손대면 삼족을 멸한다. 여러분, 삼족을 멸한다 할 때 이 삼족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친족, 또 외가, 어머니의 친족이죠. 그리고 아내의 가족들, 아내의 친족. 그러니까 이 모든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멸한다.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도 가서 그 시신을 모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이 여인들이 얼마나 이 귀한 역할을 했는가.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이 귀한 역할을 하게 된 동기는 뭘까요?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있음을 그들이 안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기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여인들인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혹은 좋은 땅의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 다양하게 부를 수 있겠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4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땅에 떨어졌죠.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그런 땅,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 여러분,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딱 하나뿐이에요. 예를 들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이 기적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권에 다 있어요. 유일한 딱 한 가지 기적, 뭘까요? 가장 유명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 외에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이는 이런 걸 보면서, 야, 그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분이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봤다면 똑같이 기록해야 될 텐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책에 적는다면 그 당시는 감당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양피지나 파피루스 종이에 적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선별해서 뽑은 거죠. 누가? 그 복음서의 기록자가 자기가 그 복음서를 전달하는 그 회중의 상황과 특수성에 맞춰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기적 말씀들을 뽑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선택한 본문들이 다르고 요한이 선택한 사건들과 기적들이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네 권의 복음서들 가운데 한 권만 남겨두셨다면 우리는 4분의 1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적혀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들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비유는 뭘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땅의 비유, 이 비유는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빼놓고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비유가 이 성경의 기록자들, 즉 사도들에게 굉장히 인상도 깊었고 보편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반드시 소개해야 할 비유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 이 비유, 우리는 뭐 이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왜 사도들은 이 비유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겼을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의 사도들이 잊지 않고 이 비유를 기록하고자 했을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씨에는 문제가 없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땅이 문제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문제가 없다.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사람의 상태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상태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길가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밟고 다녀가지고 그 땅을 막 파가지고 또 씨를 넣고 닫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해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그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누가 옵니까? 마귀가 와서, 그렇죠, 새가 마귀를 비유하잖아요. 마귀가 와서 그 복음을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딱딱해서, 심지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튕겨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돌밭은 뭐였습니까? 돌밭은 밑에 돌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흙이 깔려 있는데 흙이 한 1cm나 될까요? 아주 얕은 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얕은 흙을 뚫고 나오는 데는 수월하겠죠. 이 씨를 깊이 심은 것에 비해서 얕게 씨가 땅에 묻혔기 때문에 그 땅이 얇으니까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은 쉽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어때요? 햇빛이 비치고 또 바람이 거세게 불고 그러면 이게 말라 죽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겠죠. 뭘 의미합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긴 하는데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말라 죽거나 날아가 버리거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덤불로 둘러싸여져 있는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이 가시덤불이 땅에 바짝 붙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가시덤불까지만큼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을 넘어서 그것을 뚫고 나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다툼과 분쟁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성장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전수조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둘러싸여져 있는 땅의 상태의 가능성이 크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성장하고 그것을 제한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이 가시덤불에 덮여 있는 땅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의 잘못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 가시덤불이 없었다면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에 가시덤불 없는 곳은 없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이후로 가시덤불 없는, 즉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갈등과 다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시간을 지내본 적이 있습니까? 단 1년만이라도, 아니 어쩌면 단 하루만이라도.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기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면서 천국을 기대해.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다툼과 분열을 참아내고 인내하면 성장할 수가 있는데 왜 이 세상은 천국 같지 않을까? 왜 내 삶은 천국 같지 않을까? 왜 내 주변에서는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까닭에 그 이상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답이 나왔잖아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설명하셨어요. 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말씀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겠죠. 아,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 돼요. 왜 그 기준을 사람에 둡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예수님께 둬야죠. 우리의 유일한 기준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착하고 좋은 마음 아니다 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 중에 대표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가장 많이 혼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자기 눈에 있는 큰 기둥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 있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만 보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용서하시고 예수님도 품어주셨는데 너는 도무지 품을 수 없어, 너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 하고 말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착하지 않고 좋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착하고 누구보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율법을 잘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을 뿐 속으로는 썩어져가는 회칠한 무덤처럼 악취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자기가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착하지 않고 좋지 않은 마음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15절 말씀 끝부분을 보세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저절로 되면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저절로 안 되니까 인내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저절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계속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실패해도 또 시도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죠. 그런데 내가 해도 안 된다 하고 멈추는 순간 그것이 바로 인내가 바닥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돼.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내 감정으로는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돼. 내 생각으로는 그런 처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들추시고 그것을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보다 더 도덕적이고 보다 더 양심적이고 보다 더 인격적이고 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은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는 죄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짓고 상대적으로 더 거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상대적인 나의 거룩함과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거룩하심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인내해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안 될 거야. 너희가 좋은 땅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 거야. 그런데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시도해. 그러면 결국 너희가 좋은 열매를 결실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안 되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시도해야 됩니다. 오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인내가 바닥나버리면 그 후에 좋은 열매를 결실할 가능성은 없어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한 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꼬꾸라 쓰러집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므로,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므로.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1000번, 10,000번 쓰러져도 다시 인내하고 일어서서 다시 시도하면 휘특하게 여기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능력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좋은 평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인내하자. 인내하며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내며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마다 회개하고 일어서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가는 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이 비유가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에 귀한 말씀으로 여겨졌던지 마태, 마가, 누가 새 복음서에서 모두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실패도 많아서 좌절하기 쉽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풍성한 열매를 결실했음을 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무너집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 의지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의 진보를, 이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